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의 1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사람들이 가장 쉬운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가장 쉬운 거,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호흡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하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숨 쉬는 분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거, 얽히고 설킨 문제를 푸는 걸까요? 그런 것도 물론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호흡하는 겁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세요. 자기 스스로 호흡하지 못해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분들 많습니다. 기계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호흡기를 떼버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호흡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호흡하는 것이 가장 어렵죠. 오늘 이 아침에 호흡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떤 기계의 도움 없이 우리는 새로운 호흡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심코 이 감사할 것들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죠. 그렇지만 호흡케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60년 9월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17명의 사람을 구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스펜서입니다. 대학 수영선수였던 이 스펜서가 배가 침몰할 때 17명을 구해서 그 다음날 대서특필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레이 목사가 LA에서 집회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 유람선 침몰의 사건, 그리고 그 스펜서라고 하는 젊은이의 그 무용담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토레이 목사가 바로 그 예배에 이 스펜서라고 하는 노인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노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설교 예화를 들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토레이 목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스펜서 노인이 된 그분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나요? 그랬더니 이 스펜서 할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나에게 감사하는 이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17명의 생명을 구했는데 어린 소녀 한 명만 감사를 돌렸고 지금까지 카드를 보내온 이는 한 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로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입었던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한두 해는 다 감사해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리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감사를 우리는 좀 꾸준히 일관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건만 일시적이고 단 시간 내에 해버리는 그런 이보다 우리는 끝까지 나의 생명을 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모진 고난을 잡으신 그분께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이에게 감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그 죄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일까지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른 거에 연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은 너무나 잘 아는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한 동네에 들렸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 사건이죠. 주님은 처음 이 문둥병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문둥병자를 만나요. 그럴 때는 안수하시면서 치료하셨는데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에게는 그들에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죠. 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 저들 사회에 격리되고 어울리고 싶어도 가족을 만날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저주의 병이라고 해서 만약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입을 가립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알리는 거죠. 이처럼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그분에게 고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얼른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문둥병이 나았는지 확인하는 이는 제사장 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그 사인이 떨어져야 가족에게 돌아가고 공동체 안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체 없이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발견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이미 치유함을 받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 말고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다른 9은 유대인들이고 한 명만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방인으로 치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할 줄 몰랐던 자입니다. 그들은 뭐가 중요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제사장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일련의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이 더 소중한지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쉽게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우리는 너무나 기쁨을 얻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을 누가 주십니까? 주께 고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그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거죠. 오히려 우리는 쉽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것 하면 저것을 잃을 텐데 계산적이죠. 굉장히 빠릅니다. 약삭 빠르죠.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우리는 금방 구분하잖아요. 왜?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돌아가 그분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인만 예수께 감사할 줄 알았을까요?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성경의 기자는 사마리아인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즉 너희들도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져라. 그럼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처지, 형편, 이 모든 것이 나은 것이 없는 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뭐라 표현했냐면 산상순 제1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그 마태복음을 보면요 헬라어의 순서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헬라어에는 순서가 복되도다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중에 나오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헬라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복되도다. 누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되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종합해보면, 자, 복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복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 자기의 능력이나 소유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운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제가 많은 경험을 못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성도들의 신방을 가면은 여러 그 실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지하에 창문이 하나도 없이 컴컴한 방에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기도는 뭘까요? 단순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소박하죠. 그러한 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창문이 달린 반지하로 옮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햇빛을 받아서 너무나 좋아요. 공기가 들어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1층, 2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창문이 없는 그 닫힌 방에서 세 식구가 살다가 창문이 달린 방으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분들이 갖는 그 감격의 마음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들의 울부짖는 그 울음을 우리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렸던 그 성도의 고백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들이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즉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 아프리카 저기 못 사는 그 오지 한번 가보세요. 조그마한 것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1994년도에 이집트를 방문을 했어요. 곱틱 교회를 갔습니다. 이집트는 모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배척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따로 살아라. 그래서 저 산 위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해요. 학교도 안 세워줍니다. 병원도 못 가요. 알아서 해결하라. 그런 무리가 곱틱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이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그들을 만날 때 가장 소중한 건 볼펜이에요. 연필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연필과 볼펜을 좀 사가지고 갔습니다. 곱틱 교회를 방문했더니 수많은 아이들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피부색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제가 연필 한 장, 그리고 모나미 볼펜 한 장씩 주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한 자루 받고 스마일 해가는 그 어린 아이들, 그 천진무궁함에 저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줄 알았던 거죠. 유대인과 비해서 사마리아인은 절대적으로 열세,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누가 감사합니까? 바로 겸손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거든요. 감사는 받을 수 있어도 할 줄을 모르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있어도 티내지 않고 좀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 오히려 좀 더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한 모습이 감사로 일관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없는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자예요. 이 감사절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는 것에서 감사하지만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